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주문업 접속하신 성도님들은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현주 집사님, 우리 또 그 청기도 집사님 두 딸님도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우리 두 딸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유홍열 우리 장로님 부부는 평소에 예배당에 늘 계시는데 안 계시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딸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그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딸님이 지금 음성이지만, 검사한 결과 음성이지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 번만 딸님이 더 검사해서 문제가 없이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아마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인데, 한 우리 석주간 이렇게 주일을 쓰는 2주간 이렇게 우리 비대면하고 석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하고 우리 또 방역 지키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제가 은혜 받은 그 감동을, 하나님 말씀 감동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조선 유학생들 중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의 성경 연구에 참여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이름이 바로 함석헌, 그 다음에 김교신,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송두용, 우리 정상훈, 양인성, 이런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예수님 만난 이후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이 성경을 연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민족도 변화시키고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무교회주자입니다. 이런 조직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혹은 어디 있든지 전도하고, 어디 있든지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건물이 있는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없는 그 무교회주의. 그래서 일본이 왜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일본이 저렇게 부흥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 대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이 1억도 넘는 이렇게 귀신들을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무시할 수 없는 해석이 뭐냐면, 일본의 성자라고 했던 일본의 개혁주의 교회에 그 신학자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무교회. 뭡니까? 우찌무라 간조나 여러분들이 무교회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도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자였고요.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도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남쪽 땅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이 민주화운동의 그
어떤 이렇게 불씨를 일으키는데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선생님의 이렇게 제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까지는 생략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이 미래 조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1927년 3월 동경고등사범학교 지리과에 졸업한 김교신은 기후과에서 함흥 영생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그리고 다음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성경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는 발간사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성경 한 권뿐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이 조선이라는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경 한 권뿐이다. 성경 조선아, 조선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에게 가라. 산촌에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김교신 선생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다시 성경조선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간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경을 주어 그 골절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 성경을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경을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조선을 성경 위에 드리라.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촉구하는 우리 김교신 선생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으면 자기가 낳았다고 했어요. 낳았다.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디모데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또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뭡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처형의 그런 칼날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참 죽음이 이제 내일이 올지 아니면 모레 올지 오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뭡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 복음의 위대함을 바울은 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역에 있다면 지역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수요 이렇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가끔 제가 참여는 못하지만요,
가끔 옆에서 이렇게 엿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얼마나 뜨겁게 이렇게 나눔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왈랑왈랑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남북사랑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된 한 32살 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좀 복음을 전하고 듣다가 제가 또 해야 될 업무 처리들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말 우리 자매님이 아직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 심령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눈물이 내서 눈물이 떨어지고. 한국 사회에 온 지 한 8년 됐는데 남편을 북에서 온 그 배우자를 같은 출신을 만나서 남편을 먼저 대학 공부시켜서 남편은 지금 현재 LH에 이렇게 사원으로 입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낳아서 7살짜리 키우다가 자기도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나도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좀 더 좋은 대학 지금도 뭐 디지털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은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어쨌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자매인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뭐요? 저 북쪽 땅에 그 어머니가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너무너무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인데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북에서 나온 지 이제는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또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사랑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데 저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자매님이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들을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성경 기록한 대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명숙 대표의 글이 실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10년 전에 이 좋은 나무 이 성품학교 이영숙 대표가 와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는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인 걸 몰랐는데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것들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번엔 사모이기도 한 이 대표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북이 그 부모님 고향이었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신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으신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이영숙 대표가 중 3학년 때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실 때 이 아버지가 찬양 속에 남긴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성경동화연구대회에서 상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유언의 마음에 남아 그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2번이나 집을 가출해서 나갔는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다 어디 갔느냐면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사촌 언니가 있어서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을 해서 그 언니 집으로 찾아가서 언니가 당시 경희대 약학과 4학년에 다녔는데 그 언니의 도움으로 또 친척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니? 그 후 그녀는
조이 선교회라는 거기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는 이 언니의 인도로 특별 집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새벽송 기도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가 밝히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그가 삶에서 영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또 들어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방샘교회 내년도에 성경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조직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여러분 전도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셀 리더들이 우리 셀에 한번 성경 필사 운동하자. 우리 줌으로 만나서 성경 우리 일독 우리 1년 하자.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제가 안수집사님 한 분 사무실에 갔는데요. 그분이 1년 동안 이렇게 이 컴퓨터로요 그 성경을 타이핑하는 거예요. 성경 타이핑.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갔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룹 톡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 초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타이핑해서 이렇게 그 성경 쓰기 있잖아요.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워낙 성경 공부들이 많고 다양하니까 그것까지 또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참하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거의 가반수 가까이가 이제는 열방샘교회에서 말씀 훈련, 신앙 훈련하는 거의 많은 이렇게 성경 공부들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권유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뿐 아니라 외조모 외조모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성경에 기록한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가 알게 되고 그가 부활의 그 사건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과 같은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열심 있는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저도 직분자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여러 직분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보면 직분자들이 뭘로 봉사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영혼도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밥을 먹어야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게 뭡니까? 저 가끔 이렇게 에너지바 이렇게 먹는데 간식으로 이렇게 자주 먹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바 먹으면 진짜 에너지가 막 이렇게 넘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 한 분이 있는데 대구에 있습니다. 그 조카가 독일에 가서 유학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뭐 비타민 이런 거 사와서 종합 비타민 밑에는 이렇게 액체고 위에는 이렇게 알약이 2개인지 3개인지 들어가 있는 액체인데 그걸 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것도 있네 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진짜 눈이 막 이렇게 들어붙고 막 피곤해서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없고 몸이 막 잦아들 것 같을 때 그걸 따가지고 먹으니까요. 그냥 잠깐 한 10분 눈 붙이고 났는데 기운이 다시 이렇게 기운이 눈이 떠지고 몸에 기운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에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주는 활력소들 그런 뭐 건강식품들 있잖아요. 그죠? 건강약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왜 성경을 순전하게 전해야 합니까?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구원의 능력인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열방생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양한 경험이 있겠지만 결국은 초신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샘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우리 1:1 양육하는 우리 정말 열방샘 교회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양육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이 또 그 새가족들 셀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성도들을 이제는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 영적 조직들이 돼 있고 그런 커넥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적 커넥션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권유해야 될 것을 무엇을 권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사랑의 섬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보여줘야죠. 사랑은 왜냐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사랑은 또 뭡니까?
나를 사랑해주고는 그분을 보게 되면, 뭡니까? 초신자일 때, 야, 저분의 신앙을 내가 좀, 저분이 나에게 사랑 주는 그분의 신앙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제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경험을 볼 때, 예, 성경을 보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EDI 전도 제자 훈련 받은 분들 통해서 사형리나 혹은 EDI 전도 책자로 제가 전도받은 거 아닙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알려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예. 한 70명 되는 교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데 뭡니까? 성경을 보라고 저에게 권유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경책 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일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권유해서 그가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셀 모임들에서도 모여서 큐티인도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한 2장씩 석 장씩 읽고 헤어진다든지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능력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교육에 이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잘 교육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교육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 교육받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뭡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동부증권 사장 고은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어머니 오수근 권사님으로부터 성경 필사본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며 필사본과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믿음을 굳건히 이어가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경 필사본을 보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네들을 키워서 출가도 보내고 하는데 뭡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네들 중에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방황을 하는데 집을 나간 지 3개월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 딸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빠와 딸 사이 관계가 소홀해진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에게 성경 필사본을 주시고 편지를 써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생각나면서 나도 내 딸에게 편지 쓰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필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은조 사장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다 필사한 얼마 뒤 그가 미국으로 간 딸에게 그 성경 필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딸은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질 정도로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딸에게 성경 필사본을 이렇게 내보이고 그 첫 장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여과 없이 날아온 아빠가 내놓은 그 성경 필사본을 본 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필사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영역들이 다른데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조지 물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가 뭐입니까? 네. 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돌아가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의 친구가 와서 조지 물러의 그 장례식장에 왔다가 예수님께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 조지 물러가 기도했지만 자기 생전에 뭐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죠.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친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에게는 여러분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 다 존경하죠?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에게는 눈물로 기도해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전사님이 간증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방샘교회에서 내년도에도 여러분 성경 공부들이 계속 열립니다. 먼저 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종으로부터 전화통화 받았습니다. 통화했습니다. 그 종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모를까봐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자매가 나에게 이런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열방샘 교회 다니는 자매들 중에 이상한 곳에 다니는 자매들이 있다고 나에게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목사님 아시나요?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확 찔렸어요. 목사님 압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던 자매들이었어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다니던 또 다른 한 자매를 데리고 지금 이상한 곳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 자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열방샘 교회 여러분, 교회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그가 영적 가족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참 이 말씀 전하면서 그 자매 생각하면서 너무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그 어둠이 굴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 자매님도 또 많은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동호 집사님, 우리가 정말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신동호 집사님에게 전화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한 줄이라도 이렇게 동네 문자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신동호 집사님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 영혼 돌보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신동호 집사님 매일 말씀을 읊조릴 것입니다.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신 집사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얼굴이 환한 미소로 뛰면서 저 예배당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온전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한창 달아올랐을 때 대통령 후보들이 성경 읽는 문제를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나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있다고 자랑했고, 민주당의 엘고 후보는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해봐가고 스캔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분 대통령 후보 다 크리스천이라고 했다는 거죠. 물론 참 무늬만 크리스천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이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갖고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이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갖고 여러분 세상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초등학문으로 세상에 여러분 사조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자유주의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우린 성경만이 텍스트입니다. 성경을 갖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리가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받아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인 슈바이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세상의 부경화를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평생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였죠.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김익두라는 그 청년이 청년도 아니죠. 일찍이 장가를 갔죠. 그 김익두라는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줬느냐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 자기가 이 두 다리 벌리고 요 사이로 반드시 사람들이 기어서 지나가게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깡패였습니다. 성격도 이질러졌고요. 그렇게 된 것은 선비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뭐요? 저기 항해도로 추방 간 거예요. 추방 간 거예요. 유배는 아니지만은 추방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가급급제하려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서울에 올라와 시험 봤지만 낙방을 했습니다. 왜? 자기 부모들의 이 가게 때문에. 선비지만 뭐예요? 찍힌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선비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낙방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술 마시고, 그리고 조상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성격이 이질러진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김익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과거에는 어두운 데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의 평생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남쪽과 북쪽 만주까지 교회를요 거의 1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가 직접 장학금을 줘서 신학 공부시켜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에서 그 한 사람, 그 10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이 열방샘교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요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인데 이는 완전히 적합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온 사랑,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랑이지만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요동치 않도록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이는 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이 뭡니까? 접속사죠. 단어를 연결시키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의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면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기식의 열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우로 교육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성경뿐입니다. 백화점왕 존 메이커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한 것은 겨우 11살 때부터입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삭바느질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머니가 그 바느질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너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성경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50년 가까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내각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 메이커에게 부탁하자, 이 존 메이커는 주일날 교회 학교의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승낙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매주 워싱턴에서 몇 시간 거리가 되는 곳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사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들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 동안 내가 산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까지 커다란 가실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 전 인류, 전 세계를 통하여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있는 그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 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그 성경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또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듣는 이렇게 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사흘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는 심정으로, 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우리 열방샘 교우들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것입니다. 열방샘 교회가 여러분 이 나라의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신동호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우리 성도들 대다수 아시죠? 정말 그 누님의 눈물의 기도와 결국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 신동호 집사님이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신동호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일 것입니다. 물론 아내도 사랑하고 누님도 사랑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줄 텐데, 신동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잃어버린 표들 가운데 하나님 재청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폐가 살아나고 하나님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 중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책을 끼고 환한 미소를 띠며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동호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목자 되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신동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영훈 집사님과 우리 신영장 원사님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열방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